오늘 하나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당신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엠마오라 가는 제자도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근데 편지한 내용 중에 15장은 특별히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자세하게 쓰여 있는 데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세상적으로 알려진 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게 13장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부활장이에요. 주님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게 구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나무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죄가 아직 아담에게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사탄이 그를 제일 먼저 한 일이 속였습니다. 뭐냐면 너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사탄에게 들은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주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는 거짓말로 그걸 먹으면 너도 신처럼 신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놀랍게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속았고 택했습니다. 사탄에게 속았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아담이 어디 있냐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이 물어본 것은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뭐냐면 복음은요,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벗었다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두려워하여 잘못된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잘못된 의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주님 보시기에는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그가 벗었다는 것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과 숨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평생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이 예배의 숲을 가운데 에덴 동산 숲을 속에 숨었던 아담처럼요,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교회 생활, 예배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물어본 것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마치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요. 아담아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율법입니다. 아담아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주님이 물어본 것은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은 답은 뭐예요? 자기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배 가운데요, 죄를 자백할 믿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해요. 그런데 이것은 마틴 루터가 괴로워했던 고해 성사처럼 끝도 없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자백을 해도요, 이 자백을 하는 것보다도 눈과 귀로 생각으로요, 지은 죄가 더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기도가 계속 죄를 자백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백을 했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희어져서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다는 믿음에 이르지도 않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예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만,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율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먼저 우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과 부자였어요. 둘 다 그 당시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는요, 친일파처럼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돈을 다 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세리장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요, 한 직업을 말한 것은 세리밖에 없어요. 어떻게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은, 그런 것은 세리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말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말해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같이 증치함께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온 교회가 함께 말해라. 교회도 듣지 않으면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 예수님 설교 중에 세리라는 것은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가를 보고자 했어요. 근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 하나. 예수가 누군가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상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걸 알면 알수록 알아야 침륜되고 빠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는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회개가 이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죄를 찔러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다면 제가 두려운 것이 제 설교가 여러분들을 율법 가운데 오히려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자신을 살피게 되고 뇌출혈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삭개오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게요, 다들 욕먹는 사람, 우물가 여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쁜 여자, 더러운 여자. 놀랍게 왜 예수님은 그를 기다려줬었죠? 그는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를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왜 삭개오를 다들 나쁜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놀랍게요,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요, 더러운 양, 못된 양, 그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찾는 것은 한 종류예요. 잃어버린 양.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찾는 것은 잃은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요? 더러운 양이 아니라 무슨 양이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첫 음성과 똑같아요.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인간을 부른 말씀이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요,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주님, 나는 더러운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은요, 남들은 다 욕을 먹어도,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욕을 하는데도요, 주님은 놀랍게요, 그는 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놀랍게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았는데, 놀랍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미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늦게 왔나 봐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우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죄인들이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자신은 좀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나의 근본적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입으로는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말해요. 예배도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속에요, 사단에게서 심겨진 거짓말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은 입으로는 뭐냐면, 입으로는 말해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들이 부닥칠 때요, 나오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계속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책망을 들으면 고백 인정하게 되죠.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나를 책망하는 그럴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요 다 죽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요, 병 고치러 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이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쪽에서는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것이 제가 4년 전에 뇌출혈 때 주님이 저 자신을 보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벌거벗은 채로 주님이 저의 허리를 거의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옆에는 깊은 무적행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말씀, 로마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머리로 알았어요.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정답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고 하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믿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저 스스로도 알았죠. 주님 앞에서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침묵이 저에게는 뭔가의 기회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놓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제 스스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는 제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선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잠깐만요 주님, 주님이 나를 손으로 놓을지 버릴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너무 놀랐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목사라고 살아온 제가요, 예수님 앞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주를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을 때
이 병고침을 원했던 그 사람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삭개오처럼 그는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아는 세리장,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혹시요, 나의 벗은 상태, 두려워하는 상태, 숨은 상태를 고백이 혹시 회개라고 오해하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개하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회개는 먼저 주께만 듣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태에 빠져서 우리의 상태가 다 맞는 줄로 알아요. 우리 상태는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남에게 말 못할, 해결할 수 없고 붙잡혀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죄에 평생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주께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그는 자기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미 주님 보시기에 아담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요, 벗은 게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숨어 있나?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주님을 주인 되는 것이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요,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에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머리로는 맞겠지라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요, 내 뜻이 제일 좋아요. 머리로는 주님의 뜻이 제일 좋은 것인 줄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땀방울과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것이요,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3년 동안 이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믿었어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그날 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선언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말대로 3번 부인했어요. 그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는 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지를 못했죠? 여러분,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안 됐죠? 왜 그런 상태에 서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평생 베드로처럼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배워서 말씀을 듣고 체험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절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 미리 말해요. 베드로야, 3번 부인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뭐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지금은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만 가능해요. 왜 삭개오는 회개도 안 했는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놀랍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 앞에만, 주의 말씀에만 듣게 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린 스스로 뭐라고 듣는다고요? 너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직전에요, 마귀의 속임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정죄예요. 놀랍게 가룟 유다는 왜 자살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사는데요, 이 정죄 아래서만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율법의 소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놀랍게 삭개오는 주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편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채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만 우리 속에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듣게 될 때까지 우리는요, 계속 율법 아래서 우리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율법 아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생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못 박히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정죄를 대신 당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죄를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나를 찌르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 대신 찔림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이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 정죄당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저희의 죽은 자를 깨닫게 하시사 주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